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아름다운 날입니다. 잠시 우리 좌우로 또 앞으로 뒤로 계시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푸른 하늘을 봤을 때 이제 오늘은 날씨가 덥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힘들고 지쳐 있을지라도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분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 그냥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오직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가능하시면 시간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앞에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와 그 크신 사랑에 매일매일 저희는 젖어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새벽 이슬같이 저희들을 매일 적셔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 절차가 오직 하나님만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신앙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그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격려가 그들을 다시 한번 힘있게 세워주셔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는 제약된 것들을 주여 이 시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53번입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364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치는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용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돈을 보여 주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안은근 장로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사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 속에 살면서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죄 자복하여 회개하고 사죄 안 받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목마른 영혼과 갈급한 심령이 말씀으로 체험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통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힘차게 세상을 이기고 오늘 예배의 자리를 삼하여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옵시며 아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교회로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오며 영적인 전진 기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 전도와 선교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작은 예수로 빛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오며 시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하시고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모든 수고와 공급을 아끼지 않는 빚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으로의 모든 선교 사역의 계획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한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믿음의 형제로 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셨으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모시고 한몸 한뜻 되어 교회 공에 앞장서게 하옵시고 아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공급을 충만하게 받게 하시오며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세상 살면서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멘. 그리하여 세상에 사는 동안 질병으로 해방되게 하시오며 어려움 나가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잘 성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리더로 쓰임받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이 세상 사는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보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 정성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멘.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가운데도 하는 은혜와 축복 내려줄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9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2장 9절에서 25절. Atos capítulo 12, verso 9 ao verso 25.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다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진정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복음의 등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선포하라. 우리가 성경 말씀의 내용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를 보게 된다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란 분이 진정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예수님은 그러한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한 기적을 행하실 때 무엇을 바라셨을까요? 즉,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많은 자들에게 널리 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기적들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내용에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바라시는 차원에서 그렇게 행하셨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요, 베드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가 천사의 이끌림으로 말미암아 그 옥에서 나오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온 이후에 일어난 그 모든 것들을 말씀 내용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무엇을 선포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그것이잖아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행하신 그 기적을 깨닫고 그 기적을 선포하라 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봤을 때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의심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베드로마저도 지금 이것이 환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씀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어서 기록합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천사는요,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떠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내용을 보면 안전지대에 이르니 이제는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11절 이어서 보시면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이제 그 옥에 갇혀 있던 베드로가 나오자 이제는 안전지대에 들어가자 그가 바라보니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이게 진심으로 나의 삶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순간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적들로 가득한 삶이 꼭 행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원하신 일을 선포하라. 즉 하나님이 베드로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대속죄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즉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을 선포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닫힌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요, 인간이 보기에는요, 절대적으로 베드로는 그곳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보여주지 않고 있으니까 2명의 군인이 양쪽에 서 있었고요, 쇠사슬에 매어 있었고, 두견문을 지나서 마지막 철문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안전지대에 가서야만이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모든 일들을 기적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도님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그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닫힌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닫힌 문이 있다고 해서 지금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닫힌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닫힌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는 불가능함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능력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선포하며 나가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자연이라는 책장에 쓰시는 문장이다 라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즉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체험케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내용의 배경을 보았을 때 불가능함 속에서 가능함을 보여주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갇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갇혀있는 어려움 속에서, 닫혀있는 문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자유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즉 우리에게 그 열쇠를 이미 제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열쇠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열쇠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전지대에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또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선포하는 일은요, 즉 하나님이 닫힌 문을, 불가능한 것들을 행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푸른 초장에 이끄시며 그곳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안전지대에 머무니 천사가 떠나갑니다. 안전지대에 이르니 이제는 베드로가 그것을 느끼고 이제는 그것을 바라보며, 아,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의 삶 가운데 어느 형통의 모양이 있다라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목자가요, 양떼를 지금 이끌고 광야 같은 땅에서 이제 새로운 땅, 양들이 풀을 먹을 수 있는 그 땅으로 지금 찾아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땅에 도착하자 양들은 이제 그 땅에 있는 풀을 먹게 되죠. 그 풀밭을 먹게 되죠. 그 풀밭을 먹으면서 그 양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내가 이곳을 찾았구나.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곳에 오게 되었구나. 아닙니다. 목자가 이끌어준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의 삶은 지금까지도 그리고 현재도요, 미래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면요, 절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제가 중고등부 때 우리 여기 한인사회에 찬양대회가 한 번 있었어요. 찬양대회가 그때 당시 계속 있었는데 그 찬양대회에 제가 대상은 타진 못했고요. 3등을 했어요. 3등. 간신히 3등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은혜죠. 은혜로 이제 3등을 했는데 제 어머님이 그게 너무 좋으셨나 봐요. 아들이 뭐 생전 꼴통인데 뭐 상을 타본 적이 없는데 뭐 이제 찬양으로 이게 상을 총 타보니까 너무 좋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사무엘이 찬양대에서 상 탔다고. 전 부끄럽잖아요. 이게 3등인데 이게 뭐 대상도 아니고 1등도 아니고 3등인데. 근데 어머니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게 뭐 전혀 동문서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여쭤보는 건 사모님 평안하세요? 네, 우리 아들이 3등 했습니다. 찬양대회 나가서 3등. 동문서답. 뭐 듣는 분자 입장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갑자기 하시나. 그래요? 행복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깨닫게 되면요, 말하기 싫어도요, 말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지금 안전지대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님들을 보이지 않는 선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까? 그게 실수예요. 내가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사무엘 목사가 신앙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출애굽하는 과정에 무엇을 했어요? 한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추진해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가 함께 하여 주셨고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며 그가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사역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저도 따르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귀한 신앙교회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땅히 선포해야 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선포하십시오. 나의 생명을 살려준 그분에 대해서 온전히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며 매일매일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원수의 손에서요. 우리는 죽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영원히 죽은 존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품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요, 건지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벗어나게 하다, 건지다라는 의미는요, 헬라어로 봤을 때 엑사이레오입니다. 엑사이레오. 즉 하나님이 그 위험에서 빼내어 구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은요, 위험 속에서 성도님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어느 아내가, 그리고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눈이 안 좋아져서 이제 앞을 못 보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두 사람이 큰 사랑을 이루어가고 있었고 너무 사랑으로 그게 푹 빠져 있는 그런 부부였는데 남편이 계속 그 아내를 챙겨주면서 지켜보았대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 이제 남편도 언젠가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은 내 아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이제는 내가 아내를 물론 모든 것들을 다 챙겨줄 수 있겠지만 챙겨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내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오늘부터는 알아서 매일매일 끼니도 챙겨 먹고 알아서 이동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아내는 굉장히 불쾌하면서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은 끝까지 당신이 이제는 알아서 모든 것을 하십시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불쾌한 마음을 갖고 이제 병원에 치료를 하러 가는 그 과정 속에 당신이 혼자 가야 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내는 이제 혼자 나섰죠. 길을 나서고 이제 병원 치료를 받고 다행히 병원 치료를 받고 이제 돌아와서 이웃분들과 만나게 돼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내 남편이 이전에는 나를 지극히 사랑해줘서 나를 매일매일 챙겨주고 모든 것들을 제공해줬는데 내 남편이 이제는 그 사랑에 식은 것 같습니다. 이젠 저를 챙겨주지도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고 하며 병원까지도 데려다 주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옆집 사람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남편은 당신이 집에서 나가는 그 순간부터 계속 그 뒤에 함께였습니다. 당신이 때로는 넘어지려고 했을 그때에 그 잡아주었던 손이 바로 당신 남편이었습니다. 당신은 모르고 있지만 당신의 남편이 그렇게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막막한 순간 속에서 베드로처럼 나는 내팽겨치고 혼자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성도님을 지켜주시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시며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위대한 것들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요, 말씀 12절을 보십시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우리가 이 말씀 내용을 보면요, 안디옥의 성도님들은 아직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전심으로 기도하였다. 꾸준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속 열정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도 제목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분들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교회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요, 그곳에 모였던 자들이 기도하고 있더라.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고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앞에 밖에 섰더라 하니,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인이, 그 어린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어서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를 영접하지도 않고 바로 나아가서, 바로 돌아가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알리는 것을 오늘 말씀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서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때로는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기도 가운데 그 현실은 바로 이러한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때로는 믿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얼마나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로데라 하는 이 여인, 이 어린아이는요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바로 목소리를 듣자마자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풀려 나왔다.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순수한 신앙생활을 가지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순수한 신앙생활 원치 않으십니까? 순수한 신앙, 때 묻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순수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나오는 예배, 내가 하나님께 뭔가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는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니라 때 묻지 않는 순수한 신앙생활을 갖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꼭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 그래서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시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때가 아닙니다. 나의 타이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베드로에 갇혀 있었던 그것을 모두 풀어버리시고 그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요, 그들은 항상 모이기를 힘썼고요, 그들이 모일 때마다 그들은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눴고 그 교제를 통하여서 또는 그들이 나눈 것은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구하는 것이라면 분명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린아이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의 반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했으면요, 그 기도로부터 받은 응답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십시오. 기도로부터 얻은 그 열매를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꼭 해야 할 바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으면 그것에 대해 감사하며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찬양만이 아니라 기도로 더 힘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강점이 하나 있다면요, 찬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찬양. 우리 교회는 찬양이 넘치는 교회예요. 저는 사실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 이제 두 곡 정도를 부르는데요, 제 마음으로서는 사실 한 5곡 정도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안 하시는데, 네. 5곡 정도 부르면 이제 또 이것도 예배가 길어지고 또 점심시간은 늦춰지고. 네. 우리가 물론 저는요,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네. 식사 시간 굉장히 소중해요.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식사하는 것에 목숨을 거실 필요는 없습니다. 식사는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저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거니까, 물론 다 누리시면 되겠지만,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오자마자 오늘은 메뉴가 뭐야? 오늘 뭐 먹을 거야? 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오늘 이제 교회 가보면 오늘 뭐야? 오늘 나가서 먹어야 되겠네. 오늘 교회에서 밥 안 먹을래. 우리는 교회에 나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받기에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찬양이 탄탄한 공동체이면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로 탄탄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요,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네. 하나님, 저 목사를 좀 긍휼히 여겨주셔서 좀 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네. 그런 불만은 제가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네. 다행이죠. 아니면 제가 좀 무뎌져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그들은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때로는 잊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네가 미쳤구나. 이 아이가 미쳤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쳐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쳐도요 하나님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미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은 미쳤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작은 믿음마저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작은 믿음도 크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작은 믿음마저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셔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체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그 반응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베드로를 그 옥에 갇힌 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작은 믿음에도 반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간다면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간증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셔서, 하나님의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수많은 일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지극히 작은 믿음으로 간구했을지라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변화와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 교회의 발전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작은 믿음을 갖고라도 하나님 지푸라기를 붙잡고 하는 그런 작은 심정으로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세 번째로 보시면 오늘 말씀 내용 헤롯이 멸망하는 그 과정을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요, 헤롯이 그토록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사람이 멸망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마치 살아가는 것이 패배자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길 가운데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33편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만이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와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에 놓여진 귀한 영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성도님들은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에 지금 우리는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가 승리하는 백성으로서 매일매일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승리를 누린 자들이다라고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만끽하는 자로서 절대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앞에 항상 겸손히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매일 동행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관점에는요, 승리하는 교회는 뭔가 사람들이 꽉 차 있고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서 매 예배드리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승리하는 교회는 진정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우리 신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 떠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앞에 겸손히 반응하며 그 승리를 매일매일 만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는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즉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평생 머물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이사야서 말씀 내용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도 쇠사슬도 권력도 죽음도 우리를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도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믿음에, 작은 간구에 반응하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작은 그 신음소리에, 작은 믿음을 갖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목소리에 하나님은 반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그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매일매일 허락하십니다. 그 승리를 매일매일 만끽하며 그 승리를 통해 감사하는 우리에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갇혀있는 그러한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매일매일 만끽하며 그 승리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매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찬양 50장 찬양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헌금, 감사헌금, 특별헌금, 작정헌금, 성교헌금 모두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헌금을 주여 온전히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일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을 희생하며 이렇게 예물을 드린 우리에게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사업적으로나 모든 차원에서 축복을 내려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만끽하며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 표시를 온전히 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7일입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우리 제7회 신앙 찬양제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 찬양제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시고 또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계신데 우리 꼭 모든 성도님들이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또한 오셔서요 함께 참여하시고 함께 모두 귀한 시간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직회가요 12월 14일에 갖게 됩니다. 재직회가 12월 14일 갖게 되고요. 공동의회가 12월 21일 진행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기관마다 각 전도회마다 총회를 오늘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맞춰주시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이렇게 선출된 분들 명단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일정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예배가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성부양심 예배는 12월 31일 오후 11시에 갖게 됩니다. 저녁 11시, 23시에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역 자코비나에서 하게 됩니다. 자코비나에서 하게 되는데요. 오늘까지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사역 일정은 1월 11일부터 1월 19일까지입니다. 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우리가 선교사역을 하게 될 텐데 오늘까지 선교사역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차는 이광철 집사님 가정이 섬겨주십니다. 우리 이광철 집사님 가정 진심으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너와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못하옵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십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너와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습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너와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작은 믿음을 갖고 기도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1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3차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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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우리 신앙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함 속에서 부족함 속에도 믿음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작은 믿음을 갖고 작은 신뢰를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능력과 그 크신 일들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는 집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고 간구하는 바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구하며 나갈 때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이 작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와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비록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작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